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원론을 당한 자 이리 오라. 하늘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주여 찬네. 희망이 만주주 하나님 우리를 놓으니 피난처여 세상의 난리를 고치게 하시니 세상의 점검이 쓸데없네. 엎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면서도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겉으로는 신실한 성도처럼 보였지만 속에는 세상을 향한 욕심을 품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허탄한 것을 쫓아다니고 진리가 아닌 것에 귀를 기울이고 죄의 유혹에 무너지기도 하였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주님을 찾기보다 시험에 들어 낙담하고 방황하였습니다. 자존심과 버리지 못한 고집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 은혜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나만의 죄를 진부 가운데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주께서 우리를 사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진호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려도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아서 208장 찬송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예배로 존귀와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는 참 감사합니다. 세상살이에 지치고 병든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올라왔습니다.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산업을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힘든 환경이 처해도 낙심하거나 슬퍼하거나 우울해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흘러넘치는 이런저런 소식보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기 힘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저희 기쁨이 되고 삶의 잣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38년 전에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지역 사회 속에서 소음과 빛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 이 지역의 인생길에서 해방하고 힘든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울 때 처음 목적대로 오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선교헌금을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복음 전도와 선교에 쓰신다는 것에 감사함으로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사역에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특히 이슬람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셔서 가정 핍박과 위협 속에서도 그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곳곳에서 그치지 않는 전쟁과 내란과 폭력과 테러 위협 속에 살아가는 그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샬롬이 속히 임하여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곳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후위기로 인하여 가뭄과 홍수로 재난을 겪는 백성에게도 돕는 손길을 보내셔서 필요한 양식과 생필품이 적시에 공급되고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방 이후에 전쟁과 체제 유지에만 집착하는 저 북한의 지도부가 이제는 하나님의 강건하심으로 변화가 일어나서 그 땅도 사람이 사람답게 다 사는 곳으로 한 민족이 하나가 되는 그런 땅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올라온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다해 주시고 38년 전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투병 중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주의 손을 대고 친히 치유해 주셔서 건강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창립기념주일의 모든 행사에 주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을 다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9월 첫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 예배로 드리고 교회 학교는 하지 않습니다. 또 오늘은 특별히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38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창립 취지에 맞춰서 우리 선교 헌금을 다 하도록 했습니다.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 경품권을 한 장씩 나눠드렸고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에게도 나눠드렸습니다. 경품권 추천은 2부 예배 후에 한번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끝난 후에 축도 마치더라도 제자리에 그냥 앉아 계시면 바로 이어서 경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케이크를 먼저 커팅하고 교회 각 부서 대표들이 나와서 38주년 기념 케이크 커팅하고 경품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품이 한 10대까지 한 20가지 정도 되니까 많은 분들에게 기회가 도록 갈 겁니다. 그리고 창립을 축하하면서 교회를 섬겨주신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후 기념떡을 나눠드리고 점심은 또 무료로 나눠드리고 커팅한 케이크도 무료로 나눠드리겠습니다. 3층에 올라오시면 다 그냥 드실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동참하시고 또 아이들 가족과 함께 오신 분에게는 경품이 이제 동그란 이 구슬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또 따로 뽑으니까 아이들 오신 가족은 기회가 또 있을 겁니다. 여러모로 할 테니까 끝까지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227장 1절 하면서 우리 성찬식 하겠습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제 마음이 나옵니다. 조금 믿고 떨며 용서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식탁은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마련하신 잔치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당신의 뜻대로 살려 하는 모든 일을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이 식탁에 함께함으로써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주님의 명령과 약속에 따라 이 식탁을 마련하였으니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감사의 식탁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시고 이 떡과 포도주가 곧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할 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과 한 마음이 되어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보존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보존을 위해 일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교회를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극히 자비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셔 사람의 몸을 입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주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사 온 세상의 죄를 속량하시고 완전하고 거룩하신 희생의 제물이 되사 우리의 고통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례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하라고 분부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비옵나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께서 이 떡과 잔의 은혜를 베푸시사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성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으심과 큰 권세로 부활하여 영화롭게 승천하심을 기념하고 영생의 떡과 구원의 잔을 받고자 하오니 생명과 은총을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주님의 베푸신 상에 같이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일 앞쪽에 계신 분들께서 중앙 통로로 나오셔서 빵을 받으셔서 포도주에 찍어서 드시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순서에 나오는 이 교회를 위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은연교회 공동체로 부르시고 이곳에서 세상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교회에 모일 때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실족하거나 우리의 욕심에 따라 행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화해 역할을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 가축에 가져와 거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하늘 위에 오만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산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지난달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새 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첫 주일 첫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주시는데 참 감사합니다. 세밀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며 주신 일터에서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것의 11조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땅끝과 세리로 복음을 전한 일에 우리의 작은 정성으로 동참합니다. 교회와 이웃과 북한을 사랑하며 사랑의 구제연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의 예물도 드립니다. 주님께 헌신하며 주일연금도 바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에 우리의 신앙 고백과 헌신과 기도가 있습니다. 기쁘게 거둬주시고 사용되는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어려운 이웃들이 예수 이름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송이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새 달에도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잘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이 돌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종이나 받는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함 가운데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받고 깨달은 것은 삶 속에 실천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나오는 그런 귀절입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이 선생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지체하지 아니하고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바요나라고 하는 말은 바는 히브리어로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혹은 요한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으실 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걸 봤을 때 시몬의 아버지 이름이 요한으로 보입니다. 시몬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베드로의 본명이 시몬이에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반석이라고 하는 게바라는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이 반석이라는 헬라 뜻을 가진 것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라고 말한 것은 그가 한 신앙 고백이 혈통, 곧 인간의 통찰력이나 지혜로 이분이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걸 베드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는 하나님만 알고 있는 사실이고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에게 임해서 그런 고백을 하게 한 겁니다. 근데 가톨릭 교회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주님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반석이란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도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것으로 해석하고 오늘까지 교황을 통해서 교황이 인수인계할 때 천국 열쇠가 자기들이 만든 거죠. 그게 이제 인수인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베드로가 교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너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 말하기 때문에 베드로의 권위가 막강하고 베드로를 이은 교황들의 권위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권위여서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교황은 오류가 없다. 예수님처럼 죄가 없다. 그래서 교황 무오솔까지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이어서 내려가는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예수께서 자신이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이런 일이 결코 주님에게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주장했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고 책망을 받았어요. 가톨릭이 초대 교황이라고 숭배하는 베드로조차 인간적인 감정을 앞세웠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이라는 책망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완전한 사람 위에 주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면 지난 2000년간 모진 핍박을 받으며 교회는 벌써 사라졌을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인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 그렇게 봅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세웠고 우리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도 베드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주신 권세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내 교회, 바로 주님의 교회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교황도 아니고 목사나 신부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도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근데도 세상 교회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 교회의 규모가 커지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아지니까 누가 주도권을 가지느냐, 누가 제일 힘이 있느냐, 이걸로 다투고 갈등하고 교파가 생겨나고 교단이 생겨나고 막 그래요. 주인이 엄연히 있는데 주인도 아닌 사람들이 이거 내 거야, 이거 여기서 내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겁니다. 이런 거는 도둑의 마음, 예수님이 이미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교회가 뭐냐? 첫째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그리스도의 뜻이 구세주,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예수가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분이다. 그걸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걸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예수가 그리스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그래서 로마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럼 하나님은 죄를 싫어해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싫어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속량하셔서 자신을 대신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는 세상에서 의로운 자들, 의인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이 다 의인들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바르고 옳고 정직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께서 죄에서 나를 구원했다라는 것을 믿어서 의인, 죄를 용서받은 자.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의인이란 거예요. 의인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모인 곳이지만은 주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보고 의인이다. 그리 인정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도덕윤리적으로 의롭고 정직하고 착하고 멋진 품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예수님도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주님이 부르신 죄인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죄인이야 우리가 다. 요즘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쇼핑하듯이 찾아다닙니다. 건물이 아름다운 교회, 성가대가 찬양을 잘하는 교회, 설교가 훌륭한 교회, 예배 분위기가 좋은 교회, 교회 학교가 좋은 교회, 주차 공간이 넉넉한 교회, 식당이 좋은 교회, 카페가 있는 교회, 또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훌륭한 교회, 그런 교회를 찾아서 다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굉장히 은혜롭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진짜 제가 들어봤어요. 들어봤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유명한 그 가수가 공연을 해요. 어느 날. 나도 좋아해. 근데 그 사람이 올림픽 경기장에서 공연해요. 사람들이 막 몰려갑니다. 그러면은 지하철을 내려가지고 그 경기장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자체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 아, 오늘 저 가수를 만나. 막 가슴이 막 벅차가지고 거기 앉자마자 그 가수가 노래를 부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는 거 있죠. 떼창. 같이 막 노래 부르고 흥분하고 한다고. 근데 전혀 모르는 무명한 오류 가수가 어디서 한다. 그럼 사람들이 가지도 않지만은 가서 이래 누가 초대해서 가서 이래 앉지만은 아유 뭘 대단할까봐 뭐 그냥 초대권이 왔으니 앉았지. 아유 그냥 시간 때우러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그 노래를 불러도 아유 노래 조금 하네. 그리고 끝나요. 어떻게 보면 은혜가 없다는 거지. 은혜가 없다.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사람들이 교회도 그렇게 쇼핑을 한다는 거예요. 쇼핑을 한다. 천국 같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큰 데면 큰 대로, 작은 데면 작은 대로 문제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에 와서 은혜는 고사하고 상처만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 없는 신앙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 강의할 때 제 밑에서 공부하던 사람이 어느 날 저에게, 목사님, 제가 이제 교회를 시작했는데 교인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예배 딱 시작하려니까 어떤 분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서 대표 기도 시간에 하나님 저 사람에게 축복해 달라고 막 자기가 할 수 있는 축복 기도 다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하고 보니까 사람이 없더라. 혼자 들어왔다가 아무도 없으니까 이 사람이 너무너무 부담을 느껴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에 나가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예수는 믿지만 교회를 안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말이 아니라 세상 언론에서 그런 사람을 가나안 교회, 안 나가 교회, 교인 안 나가는 교인들, 그렇게 말했어요. 코로나 이후에는 그 온라인으로 채널 찾아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는 것이 보편화됐다. 그런 사람이 10%, 20% 된다. 교회에 대해서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물론 모든 교인들의 마음에 드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지만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자체가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고 치유가 필요한 영적인, 육적인 환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의인들의 공동체, 성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건강한 자가 아니라 죄인들을 찾으러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다니실 때 부자들, 귀족들 그런 곳을 찾아다니고 호텔에서 대접받고 그러지 않았어요. 고름이 나는 사람, 상처가 짓물려서 구더기가 끓는 사람, 그런 사람들 찾아다니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하고, 야 나도 너희들하고 같이 한번 먹어보자 하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어울리고 그렇게 했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했는데 오늘 현대 교회가 그런 걸 외면한다 그러면 교회의 본질을 벗어난 거죠. 교회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한 곳에 모아놓은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닐 때 그 교회에 대해 지나치게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들 보면 상처를 받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나를 보면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나도 남에게 아픔을 줄 수 있어요. 남을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다 교도소 갑니다. 교도소에 갇혀 교도관들의 감시를 24시간 받고 형벌 기간을 보냅니다. 세상 죄인들은 우리가 경험하지만 보편적으로 성격이 거칠고 사납고 거짓말도 잘하고 버릇이나 예의도 없고 이기적이고 친절하지 않습니다. 인상도 험하고 말도 거칠고 또 하는 행동도 더럽고 추하고 꾸역질이 나요. 구원받았지만 영적으로 죄인인 우리에게도 이러한 세상적인 죄인과 같은 기질과 품성이 다 있습니다. 다만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노골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또 내 의지로 통제하는 거예요. 통제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에 의해서 구원받고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여전히 인간적으로 거칠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주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주의 사랑과 인도함을 받으며 주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부정적인 것, 좋지 않은 걸 보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봤을 때 나도 그런 자고, 그렇지만은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용납하시고 이곳에 부르시고 이런저런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게 하셨다라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한 공동체를 섬기게 하신 주의 뜻이 나타나고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풍성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구원의 방주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구원의 방주다. 세상이라는 곳,
바다 위에 떠 있는 방주인데 그 안에 구원받은 우리가 있다. 그런 논리입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다 후회하고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너무 악해서 멸망시키려고 하니까 너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배를 짓기시자 합니다. 그 배는 작은 배가 아닙니다. 길이가 120m, 너비가 25m, 높이가 15m 되는 거의 축구장 크기입니다. 예. 축구장 이런 것을 3층으로 지으라 했으니까 축구장 크기만한 것이 3층으로 쓰여져 있으니까 오늘날 위하면 크루즈선이나 유조선 정도 됩니다. 근데 이런 배를 어디서 만들었어요? 산 위에서 만들었어요.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어 방주가 떠오를 정도니까 굉장히 높은 산에서 방주를 지은 겁니다. 방주를 지은. 예. 북한산 꼭대기에 배를 지었는데 그 북한산이 잠길 정도로 비가 온다. 이 상상이 안 되죠. 상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노아가 배를 짓지만은 동네 사람들에게 왜 내가 이런 일을 하느냐 설명해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비가 많이 온다 해도 그 북한산이 잠길 정도로 비가 올까? 중국에는 비가 며칠 오니까 도시가 다 휩쓸려 지나갈 정도로 오기는 옵디다. 그래도 40일 정도 비가 와서 히말라야 산까지 다 물에 잠길까? 이거 오늘날 비가 그리 온다 해도 우리가 그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어디 그런 일이 일어날까? 비가 다 내려가겠지.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이 엄청난 비로 세상을 심판할 거다라는 말을 120년 동안 배를 지으면서 말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홍수가 나서 세상이 다 잠기는 순간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비가 내려 온 세상에 잠기고 다 죽었어. 근데 방주 안에 있던 노아 부부와 세 아들의 부부, 그러니까 8명만 살아남았습니다. 8명.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이유는 세상이 심판받아도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살기 때문에 구원의 방주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방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원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보면은 3층 구조다. 그랬습니다. 1, 2, 3층의 짐승과 노아의 가족과 또 먹을 양식들이 다 비축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1년을 지났습니다. 그 1년 동안 빛이 겨우 들어오는 방주 안에서 사람과 가축이 같이 지냈을 거예요. 1년 동안 사람과 가축이 조신하게 지냈을까요? 아마도 짐승과 새들이 내는 그 소리가 소음 수준으로 시끄러웠을 겁니다.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기는 것과 새들이 매일 먹고 마시고 또 배설합니다. 이런 짐승을 누가 돌봐요? 노아의 가족 8명이 돌봅니다. 그 많은 생물들에게 먹이를 주고 거두고 배설물을 채우고 아주 고된 노동이었을 겁니다. 예. 그들이 쏟아내는 배설물로 방주하는 어마어마한 냄새에 찌들었을 거예요. 그걸 8명이 고된 노동을 하면서 치워대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얼마나 냄새났겠어요. 그래서 못 견디겠다라고 방주 밖으로 나가면은 죽습니다. 홍수가 그치고 땅이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 성경에 보면은 1년하고도 열흘을 기다렸다. 그동안 방주 안에서는 온갖 냄새와 소음과 갑갑함을 견디고 힘들게 일하다가 결국 밖으로 나온 거예요. 방주 크기는 현대 크루즈선 비슷하지만 시설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합니다. 산뜻하지 않습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멋진 곳도 아닙니다. 생활하기 편한 곳도 아닙니다. 동물들 냄새, 배설물 냄새, 코를 막고 지내야 됩니다. 새들과 짐승들이 내는 소리가 시끄러워요. 요즘 여름에 매미가 우는 소리도 어떨 때는 어마어마하게 시끄러운데 방주하는 그거 비교가 되지 않을 거예요. 게다가 40일 밤낮 비가 내려 문도 열 수가 없습니다. 답답했을 것. 어둠에 갇혀 지냈습니다. 참아야 됩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우리가 다 이 방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때가 되면 방주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내려다 말할 겁니다.
그때까지 방주 안에 생활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지니고 있는 환경은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흡족한, 만족한, 편리한 장소가 아닙니다. 뭔가 부족하고 어설프고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이곳에는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문을 열라고 하실 때까지는 환경 탓하지 말고 사람 탓하지 말고 인내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지내야 됩니다.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내려라 그러면은 우리가 내리는 곳이 천국일 겁니다. 우리 교회가 38주년을 맞이했지만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도 이 방주에는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곳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열심히 하시고 또 이런저런 냄새가 나고 또 추한 것도 보고 싫은 것도 본다 할지라도 인내하시고 끝까지 이 배 안에서 함께 가야 됩니다. 언젠가 주께서 문을 열라 그러면 열어야죠. 그러면 그 여는 곳이 천국일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꼭 붙드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끝까지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회는 선교하는 곳이에요. 마태복음 마지막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명령하셨어요. 근데 성경 읽어보면 그들 중에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 2000년 지난 후에 제가 읽어도 이 사람들 참 희한한 사람이다 그 생각이 들어요. 의심하다는 뜻이 믿음이 부족하다는 뜻인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 보고 다시 살아나신 것 보고 아직도 믿음이 없었다는, 알쏭달쏭했다는 거. 이 사람이 진짜 죽었을까? 죽었다가 살아났을까? 그런 마음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줬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아직도 의심을 버리지 못한 제자들, 또 열심을 가진 제자들,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은 우선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들에게 가서 제자로 삼는 거, 선교하는 것,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는 설립 초기부터 선교하는 교회를 표방했습니다. 과거 38년의 역사를 쫙 보면은 제가 오기 전에도 선교했는 그 자료들 우리 교회 버리지 않고 다 서가에 다 모아놨습니다. 선교를 참 많이 했어요. 많이 했습니다. 특히 초기에도 선교하는 교회로 소문이 나서 많은 80년대 뜻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많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교회가 사람들이 상가였지만 많이 모였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도 이 4층을 다 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정신요고협회는 주님의 교회가 커져서 굉장히 유명하게 됐지만은 그 주님의 교회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컸던 교회가 우리 교회고, 그 주님의 교회가 개척할 때 이재철 목사님이 우리 신학교 1년 후배인데 개척할 때 그 교회를 도왔던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그 개척하는 교회를 우리가 도왔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장신대에서 신학교에서 90년대 총과 체프를 지을 때 모금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압구정동의 소망교회와 은영교회가 똑같은 금액을 헌금했어요. 그 당시에 엄청난 돈을 헌금했더라고. 그런 교회예요. 열심히 했어요. 그 후에 힘든 일이 있었지만은 회복한 후에 선교에 다시 열심을 내어서 제가 살펴보니까 복지기관까지 포함하면 지금 40곳이 넘는 곳에 우리가 관련을 맺고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희생이 따릅니다.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고 당시 로마 제국 안에 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핍박도 무수히 받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고 굶주리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두들겨 맞아서 상처가 나고 부러지고 찢어지는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주님과 동행하며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갔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의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온 세상에 전해지고 마침내 우리도 복음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신학교에 80년대 중반에 들어갔는데 84년도에 입학했는데 당시 우리나라 정치, 사회, 경제 모든 시대 상황이 좋지 않아서 사회의식에 눈을 뜬 젊은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신학교에 많이 들어왔어요. 뭐 다른 데도 갔지만은 여하튼 우리 동기들에게는 신앙 좋은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일기 일기 선배, 일기 후배 이들 가운데는 저희 동기도 그렇지만은 기자 출신도 있었고 의사들도 많았고, 또 언어에 능통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 친구들도 보면은 영어, 불어, 스페인어, 중국어 뭐 이런 언어에 능통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당시 대부분이 선교사로 나갔어요. 선교사로. 선교제에서 이제 30년, 40년 동안 일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죠. 우리 교회와도 관련 맺고 있는 이창규 선교사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김상희 선교사님 세상 떠났지만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하나둘 은퇴해서 국내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집이 없어요. 뭐 부모로부터 간혹 물려받은 집이 있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거의 대신 40년 전에는 아파트가 대중이 아니라 빌라였죠. 거의 빌라. 그거 받은 사람이 한두 명 가끔 있고 거의 집이 없어요. 그래서 가끔씩 들어오면은 만나서 같이 대화를 나누면은 대화의 주제가 정부에서 주는 임대주택을 어디에서 어떻게 얻느냐 이겁니다. 이거. 이들이 만약 신학교 가지 아니하고 그들이 가진 실력과 능력으로 기업에 들어갔으면 80년대, 90년대 고도 성장기에 아마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한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실제로 예수 믿지 않은 제 동창 친구도 그 실력이 있었는데 남미에 나가서 우리나라 대기업의 법인장까지 하고, 애들도 외국에서 교육 잘 시키고 시집장가 잘 보내고 돈도 많이 벌고 국내에 들어와서도 월급 사장도 하고 착하지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었는데 70, 80년대 우리나라의 그 독특한 시대 상황 속에서 그 현실을 보고 나는 핍박받는 사람, 억울한 사람,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들어가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로 걸어간 겁니다. 그들의 희생을 듣고, 희생으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삶이 바뀐 사람들이 국내외적으로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후에 지금까지 복음 전파는, 선교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의 시간도 멈출 겁니다. 그 시간이 멈춰지기 전까지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는, 선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구원의 방주입니다. 선교하는 곳입니다. 설립 38주년을 맞아서 우리 은연 공동체에 모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많이 생각하시고 또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주님을 잘 섬겨서 때가 되어 주께서 문을 열고 나가라 했을 때 나간 곳이 하나님 주님이 계신 천국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여금 은연교회라는 한 공동체에 속하게 해주시고 이 귀한 교회에서 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신 데 감사합니다. 38년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음 세대로 내려갈수록 더욱
하나가 되기가 힘쓰고 우리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 힘쓰고 열심을 내어서 이 교회를 통해 계획하신 일이 나날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많은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210장 찬송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한서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사가 모든 원수의 오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머리 홀로 가니 목마를 자 먹으려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세운 배송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저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예배당 떠나기 전에 받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곳으로 올라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를 위해 지키신 주의 몸과 피를 기억하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다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로 한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해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온 저희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주님께 다합니다. 주께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살도록 은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우리 세상을 향해 희망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희망을 보리라. 주가 세상을 다스린 보위함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머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먼 백성이 경탄하네
예수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은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외엄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의 교통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와 세상 속으로 터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